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호세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리니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5장 말씀 읽었습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과 함께 또 끝부분에 가서는 회복의 말씀도 함께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백성의 타락할 때 보면 결국은 지도자들부터 타락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족속들, 왕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먼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도 한 나라가 타락하고 한 공동체가 타락하는 데는 결국은 지도자들의 타락, 지도자들의 실족, 범죄가 다 세상을 오염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의 부모지 않습니까? 또 교회의 리더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선배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넘어지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넘어지면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위정자들이 부정과 부패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불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죄를 지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음행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죠. 3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북쪽 에브라임은 음행했고 또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다. 이게 음행했다, 음란하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거든요. 우상숭배.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놔두고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것, 예배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떠나셨습니까?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수많은 양떼나 소떼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세상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남자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두고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온갖 음행과 나쁜 행동을 합니다. 그래놓고 집에 들어올 때는 아내를 위해서 목걸이를 선물하고 반지를 선물하고 금을 선물하고 이런 거 선물하는데 아내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걸이 선물하고 그게 좋겠습니까? 역겨울 거예요. 역겨울 거예요.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마 역겨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우상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양떼를 몰고 오고 소떼를 몰고 오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역겨운 겁니다. 역겨운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이 가증스러운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상과 음행하면서 거기서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배우자를 놔두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음행을 하면서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생활을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간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처를 남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자, 8절 이하에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좀처럼 또 썩이는 것처럼 한순간의 심판이 아니라 서서히 그들을 심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르고 온전해야 됩니다. 바르고 온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죄악으로 씌어져서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씌어져서 사울 왕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악한 영에 씌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됩니다. 악한 영에게 씌이게 되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일, 훌륭한 일, 그런 일을 해도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무조건 나쁘게 보입니다. 무조건 싫게 보입니다. 악한 영에 씌어서 그래요. 악한 영에 씌어서.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해야 되고 좋은 것은 좋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악한 영에 씌이면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끝없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자기 마음에 차는 게 없어요. 왜? 악한 영이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분노함으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악한 영에 씌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내가 간절히 구하리라. 예. 15절 말씀이 5장 전체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내가 내 처소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심으로 돌아온다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도저히 돌아올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쓸 면목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더라도 아버지에게 가서 굶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벗은 발로 나가서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우리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설령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지었다 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고백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리고 우상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통하여 사생활을 낳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죄악된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에 씌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의 소용돌이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이 땅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